제가 내일부터 이제 미국에 다녀오게 될 텐데 우리 몇몇 교회를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할 때에 저를 안내할 자원봉사자들과 이렇게 이메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예배 실황, 그 교회의 비전, 목표, 또 성장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고 올 텐데 그냥 가면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때마침 우리 외국인 자매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또 특별히 우리 이희주 성도가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참 뜻깊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루고 미뤄지다가 그리고는 한 가지의 환상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즉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유럽에 선교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즉 환상을 본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작.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유럽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와 같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 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이 조선 땅에 넘어와서 이 조선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전하고자 그 은혜를 나누고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건너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부모와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이 조선 땅에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 코리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저를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너 일본에서 왔냐? 너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안 다녀봐서 모르나?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격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는 서양 사람들은 중국은 알아도 일본은 알아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으며 또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 가난한 나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왕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그리고는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몇 달씩 배를 타고 이 한국 땅에 온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떠나보내며 딸을 떠나보내며 하염없이 울었던 부모들의 심정, 아마 그때는 그 아들, 딸을 떠나보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아들, 딸이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식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아마 몇 날 며칠을 울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2007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피랍된 지 41일 만에 풀려났는데 23명의 단기 선교팀, 교육봉사와 의료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그 23명의 봉사 단원이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었다가 그리고는 2명이 죽고 21명이 풀려나는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타지키스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국경이 막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이 언제든지 타지키스탄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해 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단기 선교를 안 하기로 결정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저는 단기 선교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원들에게 기도로 무장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날은 모여서 우리 선교 단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제가 선교 단원들에게 종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우리 선교 단원들이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종이를 다 나눠주면서 단기 선교 가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십시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각서를 쓰고 지장을 찍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 때에 가족들과 성도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하러 가게 될 텐데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타지키스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죽을지 모릅니다.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어떤 한 가족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울음이 점점 번지기 시작하니 저쪽 3분단에서는 통곡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완전히 그 파송 예배가 울음바다였습니다. 선교 단원들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단기 선교에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며 성도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사실은요, 타지키스탄 단기 선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해서 강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선교 단원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선교를 하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제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각서를 썼어요. 떠나는 날 우리 가족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막 울더라고요. 15일 만에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5일 동안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울고 불고 그 난리를 치는데 130년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하러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목숨 건다는 말만 나오면 우리들의 목소리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13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왔던 젊은 선교사들 또한 그 각오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각오와 결단이 헛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15일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그리고는 저 목포에서 성경 번역 회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항해하던 중에 그 배가 침몰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조현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여고생을 구하다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순직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후일에 조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수영 선수만큼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애쓰다가 그래서 순직을 하죠. 제가 1월 달에 선교했던 루비 캔드릭 여자 청년 선교사님, 이분은 양화진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 모두를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뭘 알길래 1000개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 바치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정말 그 말대로 그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채 1년이 되지 못해 순직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자 그 여자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여자 청년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앱윗 청년회라고 하는 곳에서 20명의 선교사가 자원하여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이처럼 초계와 같이 불사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타오름이 있었어요. 복음의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열정이 생겨요. 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이 속에서 활활 타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복음의 불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불덩어리를 나눠주고 싶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에 담아가지고 온 불덩어리, 그런데 그 불덩어리는 그들의 가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 불덩어리를 전달해 주었고, 많은 조선의 사람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 가슴에 불덩어리를 옮겨받아 그들로 인해서, 그 불타오르는 불덩어리를 인해서 온 천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평택 성곡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불덩어리로 불타오르는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 성곡교회도 복음의 불덩어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우리 참으로 감사한 것이 지금 창립 59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 59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그 멤버들, 그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우석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송성은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아까 종탑이라고 그걸 불러야 되나요? 그 앞에서 우리 인사하던 분 가운데 양우석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양 장로님이 주보에 광고 실지 말라고 당부 사정해서 제가 광고에 실지를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양 장로님이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집에 계십니다. 우리 양우석 장로님이 1955년 6월 10일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울 때 그때는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했었던 때예요. 우리 가정 책임지기도 바쁜 때예요. 우리 새끼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에도 바쁜 때입니다. 그때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얻어다가 바닥에다가 지푸라기로 짠 멍석을 깔고 나무 강대상 만들어서 앞에 세우고 십자가 걸고 그리고는 종을 내리달아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우리 평택 성곡교회입니다. 그 후에 불덩어리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옮겨붙었고 그래서 우리 성곡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이 평택 성곡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의 불덩어리를 넘겨받았던 것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또한 건너가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불덩어리를 옮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본 환상이 아닙니다. 130년 전 선교사들만 본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환상을 봐야 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너가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믿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많이들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할게요. 오늘 예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했는가 봤더니 세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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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이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웠어요.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세웠어요.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고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에요. 제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넘어갈게요.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세워야 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도 세우고 복지시설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두 번째로 뭘 했는가 봤더니요, 이끌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끌었다. 이끌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을 이끌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교육하는 일엔 교육에 앞장섰고요. 또 경제적인 운동에는 앞장섰고요. 문화적인 운동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교회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옛날에요, 피아노 집집마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교회 나와야 피아노 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유명한 작곡가, 유명한 음악가 다 어디에서 배출됐습니까? 교회에서. 예전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가수들, 노래 좀 한다고 하는 가수들 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성가대 출신이, 성가대 출신. 끌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장섰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들은요, 다 교회 성가대 출신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민족의 위기, 일제시대의 박해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독립운동에도 앞장섰어요. 고종 황제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비밀리에 이준이라고 하는 법조인, 양반 출신의 고위급 관리를 몰래 그곳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 황제의 칙서를 받아들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기 전, 그 전날 밤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나 감동적인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수출 팔던 쌍놈이에요. 그런데 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의 고위급 관리예요. 그 사람이 쌍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내가 황제의 칙령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는데 내가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가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말대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어떻게 갑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갑니다.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이야기만 전해드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뒤처지지 않았어요. 민족을 이끌었고 사회를 이끌었고 나라를 이끌었고 세상을 이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이끌고 평택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고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천방지축 못 모르고 뛰어다니는 우리 애들 기대가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큰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웠다, 이끌었다, 세웠다, 이끌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고, 이제 내년이면 60주년, 또 40년이 흘러가면 우리 교회 100주년이 될 텐데 100주년 때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세우고 마음껏 이끌어서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